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은 제 102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성경 몇 곳을 좀 다녀야 하는데요. 책갈피가 필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39장과 40장 그리고 시편 74편과 79편 열왕기하 24장과 25장, 역대하 36장, 마지막으로 하박국 1장까지 오늘 읽어야 하는데요. 책갈피를 좀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역시 변함없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날은 오더라고요. 예레미야서 39장은 예루살렘의 최후가 오게 됩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마지막이죠. 만 2년 동안을 포위 당한 채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 함락되고 말이죠. 왕은 야반 도주하다가 붙잡혀서 끌려옵니다. 왕은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왕 자신도 두 눈을 뽑히고 사슬에 매인 채 끌려가고 집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오히려 선대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날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에벳멜렉의 이 놀라운 은혜는 그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야 한다고 충언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의 이 충언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레미야를 인간적인 만남 가운데 교제를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평생 동안 지켜온 어떤 신념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에는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남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폭망한 그 자리, 고독하게 외쳤던 선지자를 구해내는 그 자리,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은 놀랍게도 구스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기억에도 없는 이름일 텐데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하나만으로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임받는 그러한 종으로 말이죠. 예레미야서 40장입니다. 함께 끌려갔던 예레미야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선행으로 자유롭게 자유한 삶을 살죠. 바벨론과 예루살렘 어느 곳일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미스바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에게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암몬의 왕이 그다랴를 죽이기 위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었다고 하지만 14절 보면은 믿지 않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처단하고 난국을 예비해야 한다고 충언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또 사람들이 힘쓴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편 74편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녕 버리시는가?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성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시편 74편 10절 말씀에 보면 암담하게도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2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음을 과거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즉 역사의 검증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19절부터 20절 보면 연약할지라도 그의 백성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많은 염려가 참으로 공허한 염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는 건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수를 치워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시편 79편에는 비참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학살, 완전한 함락 당함의 수치,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시죠? 특별히 5절과 8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원수들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그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죠. 무너짐에 대한 고통을 알고 회복의 방법을 알고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는 듯 소망의 여명이 비춰오는 듯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24장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도 동일한 배경을 기록하고 있죠. 해가 지는 유다 왕국. 요시야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요.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애굽은 여호아스를 가두어 버리고 유다의 왕권이 이방 나라 애굽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애굽은 여호아스 대신에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자기들이 계명을 해버립니다.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의 전통 가운데에서 이름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이름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말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나머지 작은 땅 유다의 예루살렘, 그 왕의 이름을 애굽이 준다. 이것은 참으로 절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애굽 등 연합
연합군으로 아수르를 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죠. 그 바벨론은 다시 남쪽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을 칩니다. 이때 애굽이 1차적으로 방어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회를 타고 여호야김이 승리를 오판하고 바벨론의 통치에 반기를 듭니다. 애굽은 이제 겨우 1차를 방어했을 뿐인데 애굽이 역시 세다 여기면서 조공을 바쳤던 바벨론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선언을 하게 되죠. 가뜩이나 이 전쟁에서 물러나게 된 바벨론이 화가 나 있는데 유다의 주변에 왕들을 소집해서 유다를 치도록 합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의 삼촌 맏다냐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맏다냐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을 해버리죠. 이방 사람들도 이 전통을 알고 있어서 그럴까요? 왕을 세우면 자기가 왕의 이름을 바꿔버리네요. 이름을 주는 의미 잘 아시죠? 스스로 왕권도 세우지 못하는 유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우는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백성들. 왕의 주권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유다는 더 이상 나라라 말할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파괴된 모습,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탄 모습, 왕은 눈이 뽑혀 끌려가는 모습, 백성들도 그의 뒤를 따라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안타까운 유다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18세에 왕이 되어서 3개월 만에 끌려가 37년 동안 포로로 살아갔다고 하죠.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를 풀어주고 그의 머리를 들어주고 모든 통치국들의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높이 올려주고 열왕기서는 끝을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도 잃었습니다. 가족도 흩어졌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백성도 없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절망 속에서 왕권 회복의 서광을 비추는 듯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어찌됐든지 간에 다윗의 언약 회복의 소망이 보이죠.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왕통의 왕권과 다른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않을 영원한 길을 아는 분이어야 합니다. 37년 포로로 있던 여호야긴에게 찾아온 기회, 이보다 더한 절망이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기쁨의 날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소망의 빛,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소망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마지막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놀랍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신들을 보내지만 오히려 이들은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다윗성 예루살렘은 황폐하도록 무너집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지도자들의 실패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될 새로운 믿음 공동체의 성전의 지도자는 그 실패를 줄여야 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이죠. 박식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 능숙한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기도의 지도자. 교회의 리더십이 무장해야 될 그러한 조건들입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이방인 고레스의 이름으로 맺게 되는 역대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다듬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눈에 보이는 지상의 성전에서 오히려 이제는 만민이 하나가 되는 사명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 마지막 말씀은 2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예정된 자는 다 올라가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정된 자로서의 거룩함을 보이지 못하는 연약함,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거룩하게 채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생각만 해도 감격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박국 제1장을 보게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레위 지파, 즉 성전에서 찬양으로 돕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하는 자, 끌어안는 자라는 이름인데요. 그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따뜻한 사역자였습니다. 그야말로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과 백성의 미숙함 때문에 많이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네, 질문할 만하죠.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나이까? 궁금하죠. 13절 말씀에 건너가서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어려운 중에서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금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조차 우리의 의심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은 지키되 이런저런 궁금함에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철저한 믿음 중에 믿음, 소망 중에 소망, 사랑 중에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